예레미야 32장이고요. 우리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혹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들도 우리 크게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세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9월 셋째 주 우리 주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시니어 뿌리 세대 주일로 함께 우리 시니어분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의 시니어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뿌리처럼 교회와 나무 세대, 열매 세대, 오늘 예배의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늘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시고 믿음에 굳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또 한국의 큰 명절 무엇이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 하나님의 기쁨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까 인사하려고 하다가 지금 세이브 해놨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해피 추석.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또 해피라는 말 쓰면서 해피 추석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추석 기분이 별로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절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추석 한가위 기쁨의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한 뿌리 세대 주일로 함께 추석 또 뿌리 세대 주일 참 의미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되고 시니어 세대의 열매를 맺는 주 예수 시니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회 시니어 사역의 구호이기도 하고 사명의 표이기도 합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이 주 예수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그때 매주마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시니어 아카데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함께 외치는 선포 중에 어떤 우리가 시니어 사역 또 시니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의 시니어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월의 에이징, 늙어감을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는 세이징, 지혜로움의 주 예수 시니어
아카데미. 아마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이징. 이게 요즘에 이제 시니어 세대에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에이징, 그냥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연륜, 인생의 경험, 세이징, 지혜로움의 그러한 시니어 세대, 우리 주 예수 시니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의 웰빙, 노후의 삶과 함께 천국의 웰다잉,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주 예수 시니어. 아멘. 또 세 번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지는 낙엽이 아닌 인생 후배들의 미래를 여는 깊은 뿌리의 주 예수 시니어. 아멘. 이런 우리 주 예수 시니어, 또 선교적 시니어, 우리 시니어 세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되고 시니어 세대의 열매를 맺는 주 예수 시니어, 선교적 시니어. 아멘. 아멘. 자, 오늘 시니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시니어 세대, 우리 시니어의 뿌리 세대 성도님들이 어떤 다음 세대의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 특별히 3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언자였던 것이죠. 오늘 32장의 배경 또한 예레미야의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비극적인 멸망을 바라보는 시기에 오늘 3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에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말하는 문맥, 컨텍스트, 이 맥락을 보기 위해서 32장 2절을 보면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자, 바벨론 군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오는 지금 이 32장은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BC 587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유다의 멸망 1년 전에 있었던 장면이고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뜰에 갇혀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6절에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나의 밭을 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6절과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여러분,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밭을 사는 일은 참 좋은 일이고 기대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 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밭을 사라,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나라가 지금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1년도 채 안 돼, 이제 나라는 다 멸망하고 모든 성과 모든 소유물과 모든 토지는 다 회폐되고 빼앗기게 될 텐데, 아니 밭을 사라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자, 오늘 왜 하나멜은 또한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밭의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고 있는가? 오늘 시니어 뿌리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니어 뿌리세대만이 아니라 부모 나무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있는 현 세대의 우리들에게 아나돗의 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아나돗의 밭에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오늘도 묵상 포인트 함께 말씀의 핵심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니어 뿌리 세대. 자,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회파되어 가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 육적으로 눈으로 어떤 것이 회파되고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도 절망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무너졌어 라고 말하는 그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6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이 일은 단순히 땅을 사는 매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 같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14절 15절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를 보더라도 이 남유다의 멸망 또한 어떤 강대국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절망 앞에 있지 말고, 또한 어떠한 역사적인 비극 앞에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서 있자, 하나님 앞에 각성하며 서 있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니어 뿌리 세대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힘을 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부모 나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열매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죽음관까지 천국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니어 뿌리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모 나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앞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잘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며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 교회는 매일 큐티, 또 예배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서로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러면
의미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찾아주는 시니어 뿌리 세대. 하나님의 권리를 찾아주는 시니어 뿌리 세대, 부모 나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나돗의 밭을 예레미야가 왜 사야 되는지,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자, 이것을 8절에도 또 한번 강조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은 단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기업의 상속권과 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배도 시간이 남아서 오늘 그냥 여유가 있어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보고 예배를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니어 우리 뿌리 세대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GS 교회의 온 세대와 세대가 함께 우리 시니어 세대를 공경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으로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냥 당연하게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의 권리, 신앙의 유산, 오늘로 천국에 하나님께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예레미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아무 종교나 믿고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행사로만 교회에 나오면 그 아무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믿음의 상속권, 그 신앙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나돗의 밭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선포, 예언자로서 특별히 이 아나돗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의 땅이에요. 고향의 땅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땅, 특별히 베냐민 지파,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에 있는 유다의 이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이 되면 한국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게 되죠. 참 미국에 있어서 저도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또 미국에 있더라도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런 추석 명절에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참 불효하는 마음이 불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한국에 아버지의 고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 금능군 대덕면 조룡리 222번지. 한번 맵을 찾아서 한번 가보시죠. 갔을 때 우리 고향이구나. 제가 어디서 왔는지 또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고향으로 제가 태어났는지 이러한 인생의 고향, 인생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가끔 한국 방문하게 되면 우리 고향에 이제 방문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이거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셨던 곳이야, 이거 아빠 엄마가 살았던 곳이야 라고 하면 놀라잖아요. 와우, really? 막 그러면서 야, 방이 정말 작네요 막 이러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아나돗의 밭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정체성,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의 밭을 삼으로써 그들이 단지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한 지키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육적인 고향도 참 중요합니다. 고향에 찾아가고 우리의 고향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본향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우리의 천국.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고향, 본향의 권리를, 이 믿음의 상속권의 천국의 권리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천국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세상에 어렵거나 어떤 관계 속에 어렵거나 어떤 신앙이 어렵거나, 하지만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구원의 이 믿음의 상속권, 이 신앙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세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며 오늘도 영생과 구원으로 살아감을 선포하시고 그 권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구원의 천국의 이 권리와 감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함께하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 또한 함께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정말 교회 잘 나가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부모님을 떠나고 학교에 가게 되고 직장을 갖고 또 여러 타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되는 가장 귀한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또 우리 젊은 세대,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천국의 권리, 영생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상속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안식, 이 영생의 권리, 영생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권리, 오늘 이 권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 천국과 영생의 이 권리,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아나돗의 천국과 영생으로 살아가고 만나는 구원의 날이 시작되고 은혜의 날이 열려지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권리를 물려주세요. 믿음의 상속권.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물려줄 어떠한 귀한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한 것들을 물려주는 것도 인생을 사는 편리함이 있겠지만 진정한 우리가 가장 소중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삶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으로 살고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이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예배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대의 믿음의 시작이시든지,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1세대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삭 같은 2세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야곱 같은 3세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셉과 같은 4세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세대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 이 믿음의 상속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가문으로 유산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돗에 바친 바로 이 믿음의 상속권, 이 신앙의 가문의 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내 삶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꾸준한 내 삶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시니어 뿌리 세대. 우리가 미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시니어 뿌리 세대, 부모 나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밭을 대가를 지불해서 정확하게 삽니다. 9절부터 10절에는 은 70세겔을 달아주고 이것을 규례대로 율법대로 정확히 저울에 답니다. 여러분 그냥 내 것이니까 에이 뭐 같은 친족끼리 뭐 이거 뭐 돈 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갖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내 역할을 감당하며 그 아나돗의 밭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공짜이니까 그냥 내 삶의 말씀도 그냥 뭐 기도도 그냥 뭐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뭐 은혜도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냥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지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땅을 사고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 두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매매 증서를 만들었는데요, 봉인한 매매 증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공식적인 매매라는 것을 증거로 남긴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일을 했어요. 매매 증서 하나를 인봉했는데 또 하나의 매매 증서는 인봉하지 않았습니다. 인봉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룩이라는 자기의 예레미야의 이 같이 예언할 때 옆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옆에서 같이 썼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룩이라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인봉한 것과 인봉하지 않은 것을 줬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바룩이 인봉하지 않은 것을 또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은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요? 예레미야 또한 다음 세대였지만 예레미야가 시니어가 되었을 때 바룩이라는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그러한 땅에 있는 증서를 통해서 누가 땅을 샀는지, 누가 투자했는지, 누가 이것을 지불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신앙이, 예레미야의 그 믿음이 바룩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미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하나멜 그리고 다음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뿌리의 건강이 열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가 건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조부모님들 되시고 건강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비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의 키포인트는요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의 키포인트는요 조부모 세대예요. 자신들이 본 만큼
자신들이 경험한 만큼 다음 세대에게 또한 다가올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의 건강이 열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느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한국어를 참 잘하고 인사를 참 잘하고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언어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한국말 하는데 사투리를 써요. 너 사투리 언제 배웠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지역에서 오셨대요. 여러분, 건강한 뿌리 세대, 앞선 세대, 건강한 미래 세대, 건강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믿음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50년 전, 100년 전 한국 교회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던 25년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시니어 세대의 헌신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뿌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뿌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세대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뿌리가 영적인 미래를 바라볼 때에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경륜으로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참석할 때도 우리 시니어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한마디 툭 조언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청하고 숙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가장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목장 가장 잘 모이시는 목장이 어디였죠? 뿌리세대 목장이었어요. 우리 MGF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도 가장 힘과 용기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온세대 기도회가 있었지만 기도회 때 가장 많이 나오셔서 뒤에 앉으셔서, 여러분 우리 온세대 함께 기도회는 영어로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찬양곡도 잘 모르실 텐데 박수도 크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은 세대들은 언제 박수 치는 줄 아세요? 이 템포 중에 엇박자에 칩니다. 어두운 밤에 엇박자에 치는데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하죠? 정박자에 칩니다. 어두운. 그래서 박수가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박수 치는데도 어색하고 템포 리듬 맞추는데도 어색하고 영어도 불편하시지만 가장 크게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곳곳에 이 아나돗의 밭들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유치부에 아나돗의 밭이 있고, 주일학교에 아나돗의 밭이 있고, 중고등부에 아나돗의 밭이 있고, 청년들의 아나돗의 밭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영어덜티의 아나돗의 밭을 더욱더 우리가 열심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뿌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1.5세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영어권, 한어권, 부모 세대, 젊은 세대,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에 아나돗의 밭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아나돗의 밭을 여러분 그저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투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시니어가 되었을 때에 또한 그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우리가 보여준 본을 통해서 다가올 세대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세대, 뿌리 세대, 또 우리 부모, 나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세대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리를 찾아 주셔야 돼요. 세상의 권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찾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권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리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믿음에서 멀어졌다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찾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미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오늘 시니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세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시니어 뿌리 세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굳건한 반석이 되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번 표 다시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되고 시니어 세대의 열매를 맺는 주 예수 시니어 선교적 시니어. 아멘.